드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사회에는 명분이라는 것이 있죠. 명분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신분에 따라 반드시 지켜야 할 도의상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가, 자녀가, 아내가, 임금, 아버지, 부모 혹은 남편에게 지켜야 할 도덕상의 일을 명분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 명분이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결석하고 싶을 때,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결석하고 싶어서 결석한 것과 너무 아파서 결석한 것은 와닿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공익적인 이유로 했는지 혹은 사익을 위해서 했는지에 따라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것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인간관계를 넘어 국가 간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가야 할수록 따지는 것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명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무언가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혹은 옳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조건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조건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도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 누구도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갈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입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의로움과 정체성이 완전하였기 때문에 이런 불안이나 갈망이 없었던 것이죠. 나의 의로움을 증명할 필요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망과 이런 불안감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을 때부터 생겨난 것이죠. 의로움과 정체성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니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갈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갈망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고 채워질 수 있는 것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과 이미 단절되어서 그 하나님과 단절되기 이전을 모르는 인간은 온갖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명하고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우리는 모두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갈망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줄 믿지만 기왕이면 있는 게 좋지라고 생각되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명분을 가지고 우회적으로 갈망하는 모습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다만 성도는 말씀 앞에서 내 안의 우상들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의로움과 확고한 정체성을 또한 거듭 확인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확인하고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 안의 우상들을 발견하시고 제거해 나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져 가는 평강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에게는 의로움에 대한 갈망뿐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정체성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극한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보고 있고 역사 속에서도 보았고 앞으로도 보게 될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갈등들을 지켜보며 우리들 또한 혼란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갈등,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정말 남의 앞에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기에 나타나는 어색함, 부자연스러움, 수치심,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에 언제 어디서나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소망을 나눌 수 있으시기를
또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죠. 의로움과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은 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한 복음의 전부는 아닌 것이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데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렇죠. 복음이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해주심으로 자녀된 권리를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반역하였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불쌍히 여기사 거듭 언약을 체결하시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심으로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인간은 도무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가르쳐 주셔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혹은 순간적으로 그 의로움을 이룰 수는 있으나 유지할 능력이 없음을 증명되었고 그것이 역사 속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되 율법 아래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칭의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지키셔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고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심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지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의로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셔야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로움을 주시기 위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 의를 취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누리는 의는 우리의 순종이나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를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신칭의는 루터가 말하였듯이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면 교회는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 복은 바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양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의식에서는 양자와 친자는 구분이 되죠. 그러나 이것은 법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법 앞에서는 양자이든 친자이든 동일한 자녀의 권리를 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양자, 하나님께서 복음에서 말하는 양자됨이라는 것은 바로 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그 법적인 권리를 주어졌기에 우리는 자녀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다만 이것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죠.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고백하듯 우리는 본래 불경건한 자였고 죄의 종 곧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였습니다.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속량하셨고 자녀의 명분을 얻게 해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는 신자들의 성도의 정체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날마다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대상에서 나 자신을 빼먹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대상에서 나 자신을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예수님을 믿어 더 이상 우리에게 복음 전파가 필요하지 않다면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이유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날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은총 공동체의 목사로서 세움받은 저는 이것을 기회 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죠. 날마다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신이 스스로에게 복음을 전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복음을 믿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회개만 다루어도 오늘 하루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집중해서 보고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은 날마다 알죠. 그런데 당연히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은 당위 있지만 그 회개해야 되는 죄에 대해서는 가볍게 혹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행위로 한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어떤 실수를 하였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혹은 내 마음에 어떤 감정과 마음을 품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는지를 떠올리고 그런 것들을 회개하죠. 맞습니다. 그런 행동들과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살인이라 하셨으니 그것 또한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 또한 간음이라 하셨으니 마음의 죄악들을 찾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뿐만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전부는 아닌 것이죠. 더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리 스스로에게는 죄로 여겨지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라는 것을 우리는 설명할 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며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정죄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나오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죄인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 애썼고 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일에 2번씩 기도하여 금식하였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그 행위 자체는 바리새인이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려고 애썼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죄라고 적시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붙잡지 않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로운 그 의를 붙들고 있는 자신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아서 감사합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가짐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게 불친절했던 것, 무관심했던 일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들은 자기 의와 관련된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지랖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더 친절해야 되고, 친절할 필요가 없는 일에까지 친절해야 하고, 무관심해도 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자기 의를 회개하며 깨부셔야만 그리스도의 의를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친절까지도 행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루어졌을 때 내 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친절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그 의를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날마다 하는 회개여야 하는 것이죠. 회개를 생각할 때 구체적인 행동을 생각하며 감정을 떠올리며 했던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오는 자기 의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나의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써 참된 회개에 이르고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날마다 복음의 약속들을 믿고 또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복음은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녀의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신칭의와 양자됨의 교리를 말하고 법적으로는 단번에 단회적으로 일어난 객관적인 사건인 것이죠. 재판의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다시 번복되는 것이 아니죠.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10년 전에 판결하였던 것을 다시 판결하고 또 판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듯 이것은 법적으로 판결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난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즉 객관적인 복음인 것이죠.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건으로서의 객관적인 이 선포로서의 이신칭의와 양자됨을 잘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보통 흔들리는 이유는 이것을 객관적인 사실, 법적인 판결이며 하나님의 단회적인 선포이라는 것을 잊고 혹은 생각하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예를 들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죄하죠. 성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짓을 하는 네가 의인일 리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어. 구원받았을 리가 없어. 하나님 만난 것은 확실해?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정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때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명분이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나? 나 정말 하나님 만났던 건 맞나? 그때 내가 감정적으로 너무나 흥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인 감정을 이유로 흔들리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바른 반응은 이런 것이죠. 우리의 실수를 교정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반응은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쳐준 고백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33절 34절 오늘 본문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는 순종과 행위로 의인이 되지 않았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받은 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우리의 주관적인 심정이, 우리의 생각이, 심리가 흔들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객관적인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을 갖추어서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냐고 정죄할 때, 또 그것을 지적할 때 우리는 아들다운 행동을 함으로써, 자녀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의 행동을 교정함으로써 사탄을 물리치고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였던 나를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여 주심으로 자유케 하셨고, 거기에 더하여 내 믿음만을 보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났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된 모습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침내 영화로워질 그 순간까지 싸워야 하는 것들인 것이죠. 그땐 나의 노력과 수고로 싸워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는 자꾸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명분을 찾고 싶어 합니다. 내가 실제로 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칭찬받고 싶습니다. 내가 의롭다 함을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들다운 행동을 함으로써 내가 아들임을, 자녀임을 증명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정말 우리의 의로운 마음가짐이고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 안에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근거도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의를 붙잡고자 하는 시도는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게 하고 없는, 예수님이 없어도 충분하기를 소망하는 자기의, 즉 죄가 되는 것이죠. 즉 자기의를 의지하는 것이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선한 뜻이고 내가 선한 뜻을 품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고자 하는 선한 노력이라는 것으로 포장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과 선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일어난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신 그 순간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된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은 언제나 그래서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여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옷 입고 죽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의를 의지하여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옷 입고 의로우신 하나님 존전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눈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향하여 하고 그 의를 의지해야 하며 그 의를 옷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의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기억하게 되고 자기의 의를 붙잡고 의지한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참된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자기의 의가 없어서 주눅이 들었고 죄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유함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의 의를 쌓아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만큼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치장해야 할 필요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어디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룸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으로, 그 영광을 봄으로써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영광은 복음 안에 이미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바로 성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복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말씀을 보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스스로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개인의 경건은 우리가 말씀을 이만큼 많이 읽었고 기도를 이만큼 많이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개인의 경건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에게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이 충분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복음이 나에게 날마다 선포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복음을 우리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남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그 복음을 듣는 것,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냥 예전에 있었으니 충분하다라고 착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 번으로 충분하지요.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나는 내 의가 아니라 나에게 자꾸 스며들어오려고 하는 자기의 의,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착각,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의 믿음의 연수가 이만큼 되었으니,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 읽었으니,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의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 해내야 된다는 부담으로부터 자유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한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도 전해지는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주님이심을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 행동에는 쉽게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깨닫지만 자기 의에는 약하였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깨닫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며 나의 자기 의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복음의 자유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 은총교회의 믿음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의의를 생각해 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가 되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니 혹 우리가 정말 날마다 싸워야 했던 죄들이 주 하나님 아버지 그냥 그저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가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였을 때, 실수하였을 때 우리의 그 실수들을 능히 재회개하고 주님 앞에 안 했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에 나 스스로 의롭지 않아가는 주 하나님의 자기의가 스며들 때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주 하나님의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며 회개하였습니까?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비추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예배의 대상 되시며 우리의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주 여러분의 단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주 여러분의 넘어질 때, 주 여러분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며 의에 의지할 피할 방패가 되어주시며 주 여러분 아버지 우리의 가난을 부욕케 하시며 주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 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 여러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의지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이 복음을 선포하며 오늘도 우리는 복음에 의지할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조차 주님의 의에 힘입어 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 힘입어 주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낼 것임을 예배하며 영원토록 그 삶을 주 여러분 아버지 살아낼 것임을 인정하고 소망하고 고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그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에 이르렀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를 위하여 참으로 감사드리오니 이것이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자기의 이것을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 앞에서 성령님에 의지하여 지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찾아내고 발견하고 날마다 복음 앞에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함으로 그 모든 죄를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자유와 주님 복음의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에 의지함으로 우리들이 마침내 여호와의 존전 앞에 함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음을 고백하며 또 감사드리며 또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